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약간 우스갯스러운 그러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게도냐 지방을 잠깐 내가 들러보고 가야 되겠다. 마게도냐 지역을 쭉 둘러보면서 그가 이제는 드로아라고 하는 거기에서 일주일을 머물고 있을 때에 내가 내일이면 떠나는데 시간 있을 때 말씀 한마디라도 가르쳐야지. 그래서 밤중까지 성경을 오랫동안 강론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자가 3층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실제로 그래요. 지금도 중국에 가서 집회하면은 막 2, 3일씩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창 밖에서 듣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나 좋은 시설에서 또 이렇게 시설을 해놔도 잘 안 오고 그러지. 말씀의 기갈이 들린 지역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로아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자가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다가 졸리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T라고 하는 나라는요,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작은 나라지만 그 IT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영상에 보여준 게 뭐냐면은 비스켓을 먹는데 그게 쿠키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뭐냐, 진흙으로 만든 과자예요. 실제로 진흙인데 먹을 게 없으니까 물에 이렇게 반죽을 해서 불에 구워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러고도 삽니다. 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역시 입증이 된 거예요. 흙 먹고도 사는구나. 그들은요 그냥 얘 가서 물 좀 떠와 이런 말을 안 듣습니다. 회초리로 땅바닥을 치면서 물 떠와, 그럼 물을 떠와요. 왜 그러냐? 노예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노예는 그냥 말을 하면 듣질 않는데요. 때리면서 말을 해야 듣지. 맞으면서 살아왔던 것이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냥 물 떠와 그러면 안 들어요. 회초리로 땅바닥에 때리면서 물 떠와 그러면 이들이 맞는 감각이 체질화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의 환경입니다. 남아공에 가보니까 뭐 더워서 그렇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사는 백인들은 상상 이상으로 잘 살아요. 그래서 이제 못 사는 흑인들이 공기를 일으킬까봐 항상 일정 거리를 두고 그들이 사는데, 그 못 사는 흑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요, 녹슨 시뻘건 그러한 양철, 이렇게 굴곡진 거 있잖아요. 꼬불탕꼬불탕한 거, 이런 거 10장 가지면 한 면에 2장이면 되니까 그냥 뭐 화장실 크기 정도만한 그러한 공간에 그러한 함석으로 막아놓고 그들이 집이라 그러고 살아요. 야, 이거 뭐 돈도 안 들겠네. 근데 돈 안 드는 게 아니라 그거 짓는데 3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왜? 그런 건 아마 구할 데가 없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런데 여름에 한낮에는 들어가질 못해요. 그 양철이 달궈지니까 열기 때문에 들어가질 못해요. 밤에는 영상의 날씨라 할지라도 체감 온도 때문에 그들이 거의 얼어 죽을 정도의 날씨.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요. 이게 사람이 사는 삶의 환경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니까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힘들까 할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돼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들이 겪는 이 모든 현상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여지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한 얘기예요. 이처럼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세상의 원리입니다. 영적 환경이에요. 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세력, 다시 말하자면 영적으로 말하자면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즉 마귀가 쫓겨난 공간이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먹고 잘 살던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창세기 3장에 보면 네가 필경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겠고 네가 수고하여야 밭의 소산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자면 수고와 땀을 흘리면 수고와 땀이라고 하는 고통의 대가로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러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치료해야 되는 고통, 수고와 땀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나마 그렇게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되는 결론으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육사 선거가 끝났습니다만은 육사 선거가 진행되는 유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뭐 사람 이름을 거명하긴 그렇지만 서울시 교육감으로 나왔던 후보 가운데 한 명, 그는 젊은 나이에 고시 3관왕에 패스했어요. 입법, 사법, 행정. 그때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시 하나 되기도 어려운데 3개씩 됐어. 어차피 3개 됐어도 3개 다 활용할 거 아닌데 나머지 2개 왜 붙어가지고 2명을 떨어뜨렸냐. 사실 그럴 것까지는 없거든요. 사법시험 봐가지고 사법시험 붙었으면 그걸 판검사만 하면 될 텐데 괜히 뭐 행정고시까지 붙어가지고 말이지, 입법고시까지 붙어가지고 남들 못 붙게 하고. 어쨌든 그래서 명성이 높아진 사람이에요. 세상에 겁날 것이 없이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인생으로 살 줄은 몰랐어요. 또 그런 인생으로 살았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미국에 있는 딸아이가 트위터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생물학적으로 나의 아버지 되는 사람. 나를 낳아가지고 내 기억으로는 11살까지밖에 기억이 없었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미국으로 왔어야 됐다. 그런데 이제까지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잘 사느냐, 어떻게 지내느냐라고 전화 한 통화 없었다. 이런 사람이 서울시의 어린아이 교육에 대해서 책임자로 선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 시민의 우롱하는 거다, 체면의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런 것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그 사람이 이번에 낙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겁날 것 없이 출세 가도를 달려왔던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죠. 뭐냐?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너희가 애굽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것은 우리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들이 얼마나 기뻐서 춤추며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딱 나와 보니까 뭐냐?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더군다나 그들이 3일길 가다 보니까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를 딱 갈라놓고 마른 땅처럼 이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어요. 이들이 죽을 줄만 알았었는데 갈라진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나서 북치고 장구치고 소고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홍해 바다를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자마자 또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가지고 나온 떡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단 말이죠. 원망과 불평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오이며 호박이며 배추며 이 모든 것들을 공짜로 먹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줄여 죽게 생겼다. 내 처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어. 원망 불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광야길을 통과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게 뭐냐? 만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지금까지 드리는 이 말씀은 다 주보에 안 나오는, 원고에 안 나오는 말씀이지만 잘 책임지라면서 들어보세요. 원망을 하면서 광야길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게 만나인데, 만나는 여러분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영적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 길가에 가다 보면 만나 식당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만나 식당 들어가지 마세요. 하여튼 왜? 이게 웃을 문제가 아니야. 이 말이 결과를 낳는다고 나는 모르고서 그냥 먹었는데 뭐 그럴지 모르지만 만나 식당에서 만나를 먹는 한 만나밖에 못 먹어. 만나는 절대로 복이 아니야. 왜 만나 식당 가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느냐? 우리 교회는 만나 식당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나는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고자 하시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이 뭐고 꿀이 뭐냐? 말씀입니다.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꿀송이보다 더 다른 하나님의 말씀. 다 젖과 꿀이에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젖과 꿀과도 같은 말씀이 흐르기 때문에 흐르고 있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땅, 거기가 가나안 땅. 거기 들여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거기 들어가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야 팥수는 메주를 써,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메주를 쓰려고 팥을 쓰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이 뭐냐? 광야. 거기서 주신 게 뭐냐? 만나. 어디에 나오느냐? 신명기 8장 4절에 나옵니다. 왜 주시느냐? 내가 너희를 시험하려. 무슨 시험? 이겁니다. 하나님 먹을 게 없네요. 내가 먹을 거 줄게. 만나. 아침에 내려가서 만나를 거둬라. 왜 만나냐? 만나기 때문에 만나. 아주 맛있다. 먹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서 아침에 만나를 거두는데 하루에 1인당 한 대박씩만 거둬라. 왜? 한 대박까지면 충분하니까 내일은 내가 또 내려줄게. 알아? 그러니까 한 대박만 거둬. 이들이 가니까 만나가 쎄였어요. 뭐 거두는 대로 다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널려져 있으니까. 문제는 이들이 한 대박을 거두는 게 아니라 한 대박 거두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데 두 대박, 세 대박을 거두는 거예요. 왜? 내일 혹시 안 내릴지도 모르니까. 이게 그들의 마음이에요. 내일은 또 내가 내일 아침에 내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안식일이 됐어요. 그럼 안식일 전날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야 내일은 안식일이지, 안식일은 일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거두는 이 노동도 일이니까 내일 안식일 날은 거두러 가지 마. 만나가 안 내린다. 그 대신 오늘 두 대박을 거둬. 그러니까 오늘 먹고 내일 먹고. 그러면 글피는 또 다시 주일이니까 내가 만나를 또 내려줄게. 그들이 거뒀습니다. 다음 날 안식일이야. 나가지 말아야 되겠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놨냐? 혹시 내렸을까 하여 나갔더라. 그러나 만나는 내리지 않았더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광야길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한 대빵만 거둬. 얘들이 진짜 한 대빵만 거두나? 야, 안식일 날은 안 내리니까 오늘 두 대빵 거둬나? 진짜 얘들이 안식일 날 안 나올래나? 안식일이면 나오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의 양을 다 거두고 이러면서 그들이 계속 광야길을 가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한 게 뭐냐? 신명기 8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뭐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으로 사는 게 뭐냐면 말씀만 먹고 살아라,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인데, 사실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일해라, 그럼 일하고, 너 쉬어라, 그러면 쉬고, 너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 따라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는 삶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알게 하려고 그들을 시험하사. 어떻게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만나는 복이 아니에요. 만나는 시험의 도구예요. 여기에 통과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럼 말씀대로 사는 자가 말씀이 흐르는 그 지역에 들어가 사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영적 원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애국과 광야길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지역적인 것들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는 거죠. 광야는 사람들이 안 사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통과하는 땅이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사람이 사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만나가 내렸더라.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그쳤더라. 여러분, 만나를 사모하지 마십시오. 만나는 뭐냐면 내가 적과 꿀을 사모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때까지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한 도구, 방법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목사님? 기본적으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불신자가 부유하고 불신자가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도 내가 이해는 해요. 왜?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바로에게 내가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를 애굽의 절대자로 세웠다, 그 얘기. 왜? 세상에서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는데,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는 그 바로 절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 앞에서 그냥 끝나더라,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 끝내버려요. 그거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바로를 높이 세웠다는 거예요. 아하, 높이 세워진 게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사용하시기 위한 도구였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의 고민이, 하나님, 목사님, 어째서 믿는 성도들에게 가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러한 실패라든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저주가 아니라 징계야, 징계.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끌어가는 과정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뭐 하고 있었냐?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이곳을 떠나라. 아버지를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고향 땅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따라서 롯을 데리고 왔어요. 온 데가 어디냐? 지시하겠다고 하신 그 땅 가나안까지 왔어요. 이 땅이 그 땅이구나 확인을 했습니다. 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 나를 인도하시려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죽으나 사나 거기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 땅이 그 땅이었구나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땅이 그 땅인 건 알겠는데 이 땅을 주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오라 그랬어? 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환경 자체가. 원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그렇습니다. 광야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빠져나왔어도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는 원망과 불평, 배고프면 배고프다. 또 이제 만나를 줘가지고 배를 채워놨으면 이제 고기를 못 먹어서 뭐 입맛이 변했다. 또 나중에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될 텐데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 나왔냐 하여튼 말끝마다 하여튼 불평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문제는 뭐냐? 이 땅 주마하신 땅까지 온 건 좋은데 이 땅 주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끌어냈어. 이게 아브라함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놓고 나서 계속 점점 남방으로 내려왔더라.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살기가 어려우니까. 살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따뜻한 곳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가문까지 만나요. 흉년이 드니까. 흉년이 들어도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어디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그 과정도 그렇지만 가뭄이 들어서 애굽까지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시련이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도 내가 이처럼 힘들게 살아야 돼? 그러다가 결국은 애굽에 가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시켜요. 왜? 당신 이쁘기 때문에 나하고 부부라고 한다면 부부의 남편이 있는 여자를 뺏어가면 그거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여자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테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여자를 데려가는 건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이러한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상하는 자존심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돼? 뺏겼습니다. 예수 믿었어도 이런 결과가 와? 어쨌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라를 돌려보냈어요. 사라만 돌려보낸 게 아니라 많은 그 바로 왕이 그 은금 패물 가축 노비까지 이렇게 종들도 얻게 되었고 많은 짐승들도 얻게 되었어요.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죽으나 사나. 많은 짐승떼를 이끌고 올라오는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짐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풀 뜯길 땅이 부족하니까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 서로 자기 짐승들 풀 뜯어 먹이겠다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말이 그렇지. 이게 뭐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데려가지 마. 친척을 다 떼어놓고 가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데리고 온 조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식 이상으로 사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조카와 삼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집안 싸움이 났습니다.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짐승이 많은 것 때문에. 풀 뜯어 먹이기 위해서. 말이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조카와 삼촌 사이에 집안 싸움이 났다라고 한다면
이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도 그렇게 안 싸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거는 뭐 아주 추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이해되시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뭐냐? 내가 늙어가는데 자식이 없어. 하나님께서 자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니까 기분은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야, 너 참 의로운 애구나. 맞장구까지 쳐줬습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 아브라함,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는 죽으시면서까지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믿어요. 문제는 뭐냐? 10년이 가도 그 말씀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부인 사라라고 하는 여자가 아브라함에게 더 늦기 전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 그 첩을 당신 방으로 들여보내서 그 이제 관계를 맺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아요. 뭐 낳은 것까지는 좋아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커가면서 나중에 또 이삭이 생겨나죠. 이삭은 사라 본부인에서 난 거예요. 뒤늦게 13년 뒤에 사라라고 하는 본부인에게서 이삭이 태어나자 이삭과 이스마엘 간에 갈등이 생겨요. 싸우죠. 먼저 태어난 서자 형 이스마엘이 뒤늦게 태어난 13살 밑에 이삭을 갖다 괴롭히는 거예요. 이걸 본처 사라가 보고 하갈을 내쫓아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내쫓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니까 내쫓겼네. 척과 첩의 아들이 내쫓겼네. 물 한 가죽 부대하고, 염소 가죽 부대에 물 한 통 딱 집어가지고 나가라, 그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읽지만 만약에 내 얘기라고 한다면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도 자식인데 얼마나 거기에 여러분 사랑을 쏟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저 여자 아니면은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데, 근데 그 여자와 그 아들을 쫓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의 사건이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러한 사건을 내가 왜 겪어야 되느냐, 이러한 고통을.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겪는 인생의 수많은 고통들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마냥 가야만 되는 인생길이야.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가는 거야. 기약도 없는 거야. 가다 보니까 이 땅이 그 땅이래. 아, 이제 한숨 돌렸네. 살기가 나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 가다가 가문까지 만났어. 야, 이게 뭐 죽을 팔자야. 그런데 거짓말까지 시켜. 정말 유치하네. 부인 뺏긴 덕에 다시 부인도 찾고 짐승도 얻고 많은 부자가 됐어. 야, 살다 보니 이런 때도 있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봐. 근데 그것도 잠깐 또 조카 롯과 이게 친족 간에 다툼이 일어났어. 에이, 사는 게 왜 이래? 그러다가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됐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인생이 이렇게도 풀리는구나. 근데 또 내쫓게 됐어. 내가 죽는 게 낫지. 숱한 파노라마와도 같은 이러한 인생으로 얼룩져 있어.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 성경에 이런 얘기를 왜 써놓냐? 성경이 이런 얘기를 왜 써놓느냐? 이삭이 커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번제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각을 뜬 다음에 내장을 다 물에 씻어가지고 불에다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이삭을 그렇게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야,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인데도 저런 일을 당해? 쟤는 유별나게 예수를 믿던데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저런 일을 당해?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예수를 어떻게 믿어왔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그 많은 역경을 내가 믿음으로 다 견뎌왔는데 이제 나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내 인생의 전부나 다름이 없는 이삭을 죽이라고?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믿는 사람에게 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그러한 얘기죠.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가 말하는 거는요, 아브라함의 그러한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스토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브라함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숱한 고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이삭의 목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이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른 때는 아브라함아 이렇게 나오면 거기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나오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죽이려는 칼 빨리 막지 않으면 이삭이 죽으니까. 다른 때는 느긋하게 아브라함아.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읽는 거예요. 네 손을 대지 마라. 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아. 여러분 이것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IQ가 모자라서 몰랐다가 이제야 아셨냐 그 얘기야. 그게 아니죠.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온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라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잘 보세요 여러분. 계속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맨 처음에 뽑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떠나라.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현장감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딱 떠나면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뿐만 아니라 그때는요 부족 마을이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서 다른 그 사람들이 사는 부족까지 갈 때에 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라 그랬을 때 왜 못 떠나는지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무슨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 건드리는 놈은 그냥 작살낸다 그랬으니까 건드리면 봐. 이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또 나 잘되라고 축복하는 하나님 복을 주실 거니까 까짓거 그건 나한테 복이 되는 거고, 나 건드리는 놈은 하나님이 작살낼 거고 가자. 그 말씀을 갖고 이 말씀만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가든지 나 건드리는 놈한테 죽어 작살나. 그러면 여러분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어. 그러면 사라는 내 부인이야. 이 여자 누구야? 탐이란단 말이야. 그 여자 누구야? 내 부인인데? 그러면 나를 죽이고 얘를 뺏어갈 거 아니야. 이 여자가 탐이 나가지고 나를 죽이면 걔는 나를 저주하는 자죠.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할 거 아니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겁날 것 없이 내 와이프야, 잘생겼지? 이렇게 하고 가서 애굽을 살아야 되는데,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 내가 죽게 생겼다는 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오빠, 너는 여동생.
이렇게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수처럼 흐른다고.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비록 그 말씀을 놓쳤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놓쳤어. 놓쳤기 때문에 부인을 뺏겼어. 그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부인을 뺏기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궁에서 동침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역사하셔가지고 바로를 덜덜 떨게 만들어서 다시 사라를 보러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내요. 잘 보세요. 굉장히 큰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유두고처럼 졸다가 이 말씀 놓쳐가지고 떨어져서 죽는 사건 없길 바라고. 잘 들으세요. 이건 IQ가 한 60 이상 돼야 알아듣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야, 이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씀을 틀림없이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야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랬어요? 아니면 다짜고짜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 그랬어요. 후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고 개차반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켜내야 돼.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또 여러분이 IQ 59 이하가 돼가지고 그럼 나도 개차반을 살아도 되겠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나는 왜 가난합니까? 나는 왜 이처럼 고통을 당합니까? 내 인생에. 아브라함도 그러한 고통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끝에 하나님께서 뭐야?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뭐냐? 이삭까지 죽이라 그래도 죽일 만큼 내가 하는 말을 네가 준행했기 때문에, 뭐예요? 지켜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까지 왔구나. 그것이 딱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세계 모든 열방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다음부터는 쫙 풀립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인데 왜 나에게 가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질병이 있고 나에게 실패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내 인생의 결론인 줄 알고 이것 때문에 낙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까지 섣부른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는 고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대로 고지 듣고 행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15절인가 16절 나오죠. 불뱀과 전갈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내 열조가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주어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결론은 복입니다.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결론은 저주입니다. 과정 속에 성공처럼 보여지는 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큰 원리야. 자, 그러면 원고에 나와 있는 큰 1번, 2번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에어컨 딱 틀어놓으시고 팥빙수나 딱 시켜서 먹으시면서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원리가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으로 제가 연결시켜드릴게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원리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연결을 시키면 드로아에서 바울이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나 내일이면 떠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밀린 진도 마저 나가야지 막
말씀을 강론을 해요. 밤늦게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지 말씀을 들으려고 3층까지 꽉 찼어요.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창문에 유두고가 걸터 앉아 있어요. 문제는 뭐냐? 졸리다는 거. 그런데 존다는 거 왜 졸았냐? 귀신이 장난치니까. 근데 졸면 다 귀신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근데 예배 시간에 조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잘 들어야 돼. 요 얘기했더니 일부 예배 시간에 조는데 단골 손님이 있는데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눈을 발둥발둥 뜨고 오늘은 안 졸대. 왜 조느냐? 간단해요. 이 세상의 영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세계예요. 사망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영적 환경에 이 사망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즉 생명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 세계와 사망 세계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물리적으로 이 공간이 사망의 세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있으면 여기가 생명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가잖아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잠잔 곳이 어디예요? 루스. 거기서 두려워 떨어요. 왜? 형이 언제 추격해야지 자기를 죽일지 몰라서. 그래서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하늘과 땅을 갖다가 연결시킨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아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죠. 잠에서 깬 다음에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이곳이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다. 루스는 뭐예요? 저주받은 땅. 뜻을 풀면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옛날에 제가 그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루스는 베델이다. 우리는 자꾸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루스하고 베델은 다른 장소인 줄 알아. 내 사업장이 장사가 안 되면 재수가 없어서 안 되는 장소인 줄 알아. 아니야. 여기가 여러분 장사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기가 바로 베델이 된다, 그러한 얘기. 바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 육신의 병은 들고 내 사업은 안 돼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병 들고 가난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병 들고 가난한 내 인생이 형통케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게 루스는 베델이다가 이거예요. 루스 베델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복받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 공간이 아니야. 영적 공간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간적으로 놓치거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간적으로 의심하게 될 경우에는 여지없이 사망의 영이 치고 들어옵니다.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은 좋은데 졸린 게 문제예요. 졸다가 떨어졌어. 3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신 분은 바로 뛰어내려 보시면 압니다. 여기 이제 2층이니까 이 지붕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세요. 사나 죽나. 여러분의 그러한 수고를 덜어주려고 죽었다라고 나와요. 유도고가 해봤더니 죽었다. 진짜 죽었어. 이 얘기가 뭐예요? 귀신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마가복에 보면은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선생님, 예수님,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불에도 뛰어들어가게 합니다. 귀신은 죽이려는 목적으로.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말씀이 살려주는 영인데 살려주는 영을 들으면 살아나니까 살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씀이 복음의 광채인데
복음의 광채를 이 세상 신이 막았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신이 뭔데?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두머리는 마귀고, 마귀가 쫓겨나올 때 3분의 1 되는 천사들이 함께 타라 그랬으니까 숫자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그러한 잡신들이 있는, 이런 것들이 움직여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상한 생각을 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고 실제로 환경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많은 영적인 세력이 물러갔으니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지만,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설교를 하는데 피아노가 날라와요. 실제로 붕 떠가지고 쑥 날라와. 왜? 설교 못하게 하려고. 귀신은 돼지에게도 들어가지만 이러한 물질에도 들러붙어요. 그럼 물질이 움직여요. 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래, 이게 뭐야? 지금 유두고에게 온 거예요. 유두고에 와가지고 어떻게? 졸리게 만들어서 떨어져 죽였어요. 그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큰 덩어리로 다루지 못하면 자꾸 이걸 갖다가 이상한 죽은 사람이나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는 이러한 사건으로만 보는데 그게 아니야.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 9절에 보시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유두고가 바로 살아났다 소리 안 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사람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기를, 바울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렸어. 야, 살아났어. 사도행전 20장 사건은 그 사건이야. 할렐루야. 야, 대단한 능력의 종. 이러면 바울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바울의 통찰력입니다. 말씀을 막 강론하는데 뭐가 쿵 하더니 보니까 애가 떨어져 죽었어. 사람들이 웅성웅성대. 웅성웅성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이 나왔겠습니까? 떠들지 말라. 뭐라고 떠들었겠습니까? 야,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 예배하러 갔다가 만난 건 죽음밖에 없는, 예수 믿어도 이런 저주를 받아? 군중심리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체면 때문에 말은 안 해도 떨어져 죽은 걸 보고, 야, 말씀 들어 나오는데 저래. 그럼 내가 믿는 예수는 뭐야? 많은 영적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내뱉는 말이 죽었어? 죽었어? 그럼 병원으로 데려가야지. 바울한테 선생님 안수해 주세요.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없고, 야, 그래도 빨리 응급실 한번 데리고 가봐.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말들이 나오고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바울의 통찰력이 있어요. 유두고가 뭐 하러 나왔던 사람이냐? 말씀 들으러. 뭐 하다가 죽었어? 말씀 듣다. 물론 좋은 거는 잘못된 거지만 말씀 듣다가 죽었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야.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이 땅이 그 땅이야. 그래서 그래요? 제사 지내고 살기 불편하다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가뭄이 들어서 쌀 한 대박 얻어먹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시켰고, 거짓말시킨 것 때문에 자기 와이프가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말 못하고 있었고, 이게 아브라함이 겪었던 인생이에요. 첩에서 낳은 척과 아들을 갖다가 내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 과정 속에서 이게 뭐냐, 다 이게 이 세상 신이 아브라함을 되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게 하고, 거짓말 시키게 하고, 부인 뺏기게 하고, 자기 조카하고 싸워가지고 헤어지게 만들어 놓고, 첩하고 동침하게 하고, 거기서 낳은 아들 때문에 십몇 년 동안 정신 빼놓고서 그냥 좋아라고 살다가 나중에 또 이상 나니까 또 내쫓고, 계속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들로 나온 유두고를 졸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문제는 이거야.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에 살던 사람이야? 갈대아 우르. 왜 나왔어? 말씀이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 따라 나왔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유두고, 너 뭐하러 왔어? 말씀 들으러 왔어. 뭐하다가 졸았어? 말씀 듣다가 졸았어. 졸은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 들으러 나온 사람이 말씀 듣다가 졸았다. 그래서 죽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책임지지 않겠냐, 그 얘기야. 사람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 과정 속에서 겪어지는 어려움의 한순간을 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떠들어야 되는데, 바울이 떠들지 마라. 생명이 이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믿어도 가난에 처한 사람이 있어요. 그 가난 때문에 이루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사람 알아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게 당신 인생의 결론이냐?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해. 예수를 믿어도 맨날 골골해.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유치하게 살아갈 수 있어.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품에 안고 기도하고 올라와서, 유두고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몰라요. 날이 새기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납니다. 언제 살아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바울이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이 살아난 걸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는요, 이 세상에 가난하고 질병과 실패로 얼룩진 그러한 얼룩이 우리 삶에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그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그러한 과정을 겪을 때마다 그것 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이 있다. 왜? 하나님이 영생으로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왜?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진 이 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는 믿음을 선포할 때, 여기에도 써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라고 천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아, 내가 비록 가난하고 지금 내 사업이 안 되고 내 직장이 엉망이고 내 가정이 어떻고 내 자녀가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되고 내 몸에 질병이 들려고 숱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이 있다 라고 내가 믿음을 선포한다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 내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얘기. 떠들지 마, 이에게 아직 생명이 있어 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천사들이 유두고의 육체를 회복시켜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원리를 아는 바울은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올라와서 그것과는 관계없이 날이 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다가 떠나요. 여러분,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무수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파생돼 나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난이 있을 수도 있어.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 실패라고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나에게 생명이 있어, 관계없어 하고 초연하게 주의 말씀대로 가다 보면 어느새에 가는 과정 속에서 가난도 해결되어지고 질병도 해결되어지고.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기도처럼 탁 하고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진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줄기차게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꽉 단단하게 채워지면 어느새 염려했던 걱정과 염려거리들은 싹. 제 집사람이 옛날에는 38kg 나갔던 사람, 지금은 너무나 키에 비해서 너무나 넉넉해가지고 내가 빼라 그러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불평거리가 아니야. 근데 보기 싫어서 내가 불평을 하는데, 생각해. 왜? 38kg일 때 편두통이 심해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밤 1시, 2시, 3시까지 시달리는 건 나야. 잠을 못 자. 머리가 반쪽이 쪼개진다, 반쪽이 아프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반쪽만 아프대.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다 뒹굴면서 어떻게 해보라 그러는데 해볼 재간이 있나. 허구한 날 그렇게 살았어요. 허구한 날. 복음이 뭔가 실제로 말씀을 깨달으면서 언제 나았는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웬만큼 아파서는 끔찍도 안 합니다. 정말이 무쇠덩어리. 저보다 더 건강. 저보다 더 건강. 제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을 뜯어 먹었어요. 3년 동안. 그 유치한 삶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부름받아 신학을 가겠다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를 믿지 않는 제 주변에서는 떵떵거리면서 기본 재산이 다 10억 이상들, 30년 전 얘기. 지금도 안 잊어먹습니다. 야, 10원짜리에다가 100%를 남겨도 20원밖에 안 돼. 깨가 100바구를 불러봐라. 수박 한 바구 그런 거다 못하다. 얼마나 많이 빈정거리는지. 사실 그 말은 못하지만 속에서 상하는 자존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믿어도 참 유치하게 이 치산꼴 다 당하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구차할까? 말씀이 뭔가를 깨닫고 나서 구차한 삶은 따라오지만, 말씀이 좋아서 말씀만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니 어느샌가 구차한 삶 다 잊어먹게 되는데, 잊어먹은 것뿐만 아니라 딱 보니까 구차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 유두고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댑니다. 말씀 들으러 나와도 그래? 은혜 있는 자리에 가도 그래? 그걸 같으면 누가 예수를 믿어? 혹시 모르니까 빨리 응급실에 앰뷸런스 불러. 얼마나 많은 말들. 떠들지 마. 생명이 그에게 있어. 그리고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미련 없이 가가지고서 그냥 말씀 가르치는 바울의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숱한 부정적인 사망의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안에 영생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들어와 계시면 순간 여러분의 육체를 건드릴 수는 있어요. 사망의 영이 졸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었네 라고 한 데까지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도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냐? 생명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영생이 나에게 있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천사는 지금부터 움직일 줄 믿습니다. 생명이 나에게 있다. 옆 사람에게 생명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때문에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섣부른 판단과 결론을 내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음걸음마다 믿음의 행보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왜 그러냐 하면 주께서 내게 그날에 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얻어도 말씀하신 것을 얻게 하시고 이루어도 말씀하신 것 그것이기 때문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고 행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2년 만에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된 김종출 성도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마하신 산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 걸어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라고 하는 어려움들 때문에 믿는 자의 신분을 가지고 어리석은 결론을 내지 말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내 믿음을 키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겪어지는 현상이구나. 하나님, 나를 그 분량까지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형통함을 향해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걸음걸음마다 내게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늘 경험하기 원하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